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백성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에까지 미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심판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심판의 때에 주님의 자녀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주님의 자녀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를 반드시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15절과 16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진노의 술잔을 받아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는 나라 사람들에게 마시도록 하신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 잔을 받아서 마신 사람들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척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렵고 아파서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의 죄인들은 엄청난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지 겁을 주고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어떤 과장된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때는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그러한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으라라는 그런 성경의 권고인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 17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진노의 잔을 가지고 유다 성읍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가서 그 술잔을 마시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유다 백성들을 시작으로 하여서 주변의 여러 나라에까지 퍼져서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당시 주변 국가들의 그 역사 기록을 보더라도 예레미야가 직접 어떤 술잔이나 무엇을 가지고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왕이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심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심판이 그 주변 국가에게까지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여러 나라들, 그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9절에서 요약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주변의 나라까지 다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가만히 그 표현을 살펴보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은 이미 재앙을 겪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 외에 다른 나라는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여 인도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즉 아무리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만일 우리 안에도 혹시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있다라면 내가 조상 대대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다고 해서 교회 오랫동안 다녔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어떤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겉으로 화려한 그런 이력들이 구원과 천국을 절대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여기고 성도로서 이 땅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야 그때야만 비로소 진정 알곡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제 심판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겉모습은 굉장히 그럴싸하고 또 실제로 참 많은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 안에 참된 믿음이 없고 바른 행함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마치 가라지와 같아서 결국 밖에 버리워지고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되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신다면 사실 죄로 인해서 처참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심으로써 가급적 주님이 오실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참고 인내하심이 반드시 그 재림의 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한 가지와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무기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하신 그때가 되면 이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죄악은 심판하시고 당신의 공의를 분명하게 세우실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자세를 보여야 하는지 누차 얘기했죠. 특별히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성도로 불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시고 또한 그 복음의 통로로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맡겨진 이 성도로서의 본분을 잊고 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더럽혀지고 오히려 더 혼탁해지고 또 그 안에는 악이 더 용성해질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더 악하게 된다면 그러한 우리의 행동과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중에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어떻게 살았기에 네 주변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느냐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책임 추궁, 어떻게 보면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없도록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그 책임,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시면서 존귀한 사명자로 그 시간을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본을 보이며 살아감으로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인도네시아의 김규식 신수연 선교사님 기도하실 때 사역하시는 인도네시아 선교 장로교단과 장로교 신학교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로 또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라고 해서 심판의 때에 결코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또 보여주셨으니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고 또한 기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김규식 신수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장로교회 그 교단과 또한 신학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건강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역사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